하나님, 주의 날을 준비하며 이 한 주간을 마감합니다. 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갑절에 은혜를 더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준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만사가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 교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하고 다듬어야 되는 참 이런 상황이 오니 주의 날을 준비하는 이 날에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여기 대한민국이 통째로 회중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어려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분열되는 이 국론을 다잡을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오니 사랑하는 주여,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주셔서 이때에 교회가 처신해야 될 바를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 교회를 유린하며 교회의 본질을 흩뜨리며 그리고 회중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검은 관계들과 악한 영들의 장난들을 능히 물리치고 막아낼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교회를 맡기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통찰력과 순결한 영성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평온할 때든 환난의 때든 변함없이 주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이 은혜와 약속을 강해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기간 동안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모든 교인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성경을 강해할 때 경험했던 우리 성령님의 충만을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보다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이 날에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지혜와 그리고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며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12절 13절 반쯤 정리를 했죠. 나머지 13절에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3절 그 부분은 우리 내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에서부터 정리를 하는데 여기를 이해를 할 때 큰 출발점은 공의를 행하라.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정치제도입니다. 정치제도. 국가가 있는 것, 그게 그 기본이겠죠. 그래서 국가가 세워졌으면은 국가의 살림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살림을 잘 하는 그게 단지 재정만을 관리하는 그 문제만은 아니죠. 그걸 잘 할 수 있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중구난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왕정제도. 이 왕을 세워서 국가를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 거기에 집중하여 개인의 삶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소위 그걸 말해 신정 정치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래 하면은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그래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병든 자는 이리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과 이리 나누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고 국가의 안정을 돌보는 그 일은 그때 그 정치는 누가 했죠? 어제 우리가 보았죠, 그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제사장, 재판장 이런 제도를 두고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 제사장 나오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뜻을 해석을 하고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공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재판장 이제 이런 제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가 되기 전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걸 보고 우리가 회중이라 그럽니다. 이 회중들이 목적을 찾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안정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다스리는 것, 그 정치를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서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처럼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는 것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경쟁해야 될 구조도 더욱더 치열해지고, 경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경쟁을 하되 그 경쟁을 통해서 샬롬,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경쟁을 했으면은 그 경쟁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의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는 이 단순한 광야 생활할 때에 통할 수 있는, 어쩌면 광야 생활에서는 단순한 환경이고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제사장, 재판장, 그냥 우리로 치면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요것만 왔다 갔다 해도 될 수 있는 살림 환경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컬어지는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좀 더 복잡해진, 그리고 경쟁 구조에서 이렇게 안정을 찾고 하는 이걸 하려면 이 단순한 정치 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제 보았던 본문에 보면 율법의 뜻을 해석하는 이게 보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이리 싸웠다, 싸우는 것도 단순하죠.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여러 민족들, 자기와 다른 민족들이 있으면서 그 한정된 젖과 꿀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걸을 때에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약탈하는 자를 잡았을 때에 이걸 벌을 줘야 되는지, 그냥 사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이게 보다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 제도가 좀 더 복잡하고 전문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찾게 되어지는 모델이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하는 그 정치 제도를 그들도 당연히 벤치마킹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장관이 있을 테고, 또 장관이 있으면은 전문 그 기관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서 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을 벤치마킹 하면서 자기들에게 맞는 걸로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한 것과 순수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음흉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맛을 못 보고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리 있는데, 조금 부뚜막에 있는 소금 맛을 보고 생선 냄새를 맡으면은 늘 그 고양이가 부뚜막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순진하다고 하는 이게 순수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순수한 것은 정말 자기를 관리하고 절제하고, 우리 어제 봤던 대로 치면 율법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버릴 줄도 알고 딱 목적에 맞도록 자기를 다듬어 갈 줄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할 때에 순진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첫 1학년 1학기 때에 이제 학기 등록금을 2학기 등록금 마련한다고 신입생 등록금 마련한다고 이제 이랬다가 그때 쉬는 동안에 1월 달에 뭘 한다고 이제 저 남부민 새벽 시장 가서 물건 떼다가 팔고 하는 이걸 이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 해서 뭐 새벽까지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새벽 시장에서 물건 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래 가게에다 옮겨놓고 그래 뭐 하는데 뭐 젊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할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뭐 이게 얼마입니다 이래 하는 이 자체가 유혹이고 속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순진한 생각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차려놓고 문 연 다음에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품목마다나 뭐 당근, 도마도 뭐 이 품목마다에는 가격표만 요래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하루 매상이 얼마였겠습니까? 첫날에 딱 했는데 하루 매상이 6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래요. 그죠?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 시장 가서 물건 떼오고 막 뭐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 장사하는 중에는 성경은 안 읽어야 되겠다. 결심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 그날은 매상이 얼마 올랐겠어요? 그때 돈으로 해가지고 23,000원인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마치고 다 오면서 막 냄새 나고 하니까 목욕 딱 하고 그죠? 어머니 드실 거 호떡 막 사가지고 그죠? 얼마나 기분 좋으니. 여기 14절에 말하는 이게 사사기에서는 보면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잔재주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무언가를 더 찾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일과가 있고 경쟁 사회 안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할 때에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때로는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실용주의적 표현으로 말하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예요. 그죠?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안정되고 평안하게 빌어먹는 삶이 보장된 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무의도식이잖아요. 그죠? 종교는 사람을 그리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 않은 자는 거두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적절한 정치 제도를 개발하고 그리고 보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정당하고 순수한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물질을 얻고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늘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그래서 이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그러면은 이 경쟁력을 순수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어제 그 표현대로 들으면 율법의 뜻에 맞게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그죠?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게 율법의 뜻입니다 할 때에 그 관점에서 서로 이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그 근거를 주죠.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같으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면은 여호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근거를 딱 주면서 이걸 참고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걸 두고서 여러분이 선거철이 되든지 이럴 때에 거기 보면은 꼭 선거철이 되면 자기 종교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후보가 나는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집사로 표현됐다고 해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의 이 정치의 제도에 있어서 이 면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여기서는 왕이 이 왕 정치 제도를 할 때에 이 정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거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너무 이 국가의 안정이든지 국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전술 무기들, 이런 것에 의존하여서 국방을 지키고 뭘 할 것이다 라는 여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여기는 애굽으로 나오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강대국의 부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그 남쪽에서 가장 이 강대국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예를 들면 지금 필리핀이 자기들도 통계를 지금 모를 정도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두테르테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대통령 그 주석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그 백신이 개발되면은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필리핀하고 중국에서 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남중국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에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뭔가 강대국, 내게 필요한 이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병마를 많이 구축하려고 할 때에 이걸 줄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병마를 가져오는 이 정도냐? 그게 아니죠. 이게 더 있어야 우리가 안정되고 강대하겠다 하게 될 때에, 더 구해야 될 자원이 내게 없을 때에 애굽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예상을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과 거래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애굽 방식으로 그렇게 국방을 챙기고 뭘 하려고 할 때에 그게 네 할 수 있는 능력과 네게 꼭 필요한 것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과도한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애굽이 네게 원하는 조건을 네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애굽의 부속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져냈는데 네 병마를 더 구하겠다는 이 과욕 때문에 다시금 애굽의 부속품으로 네 스스로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애굽 방식으로 병마를 채워서 국방을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튼튼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무기가 준비되어야 될까, 그렇게 판단하여서 또 그만큼을 구하고, 그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하는 것은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많다. 뭐 아내는 딱 한 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내 외에 다른 그럼 여자가 있다. 근데 첩이라 불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하면 왕의 능력과 힘을 상징을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있는 이 고대 건동에서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은 왕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켜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성폭행이다, 어떤 이런 것으로 폐륜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나라의 고대 건동의 풍습에서 볼 때는, 야, 압살롬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죠? 아버지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게 만들고 민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하게 될 때, 그런 방식으로 왕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모으려고 그런 장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정치를 위해서 정치 제도는 개발할 수 있는데, 개발된 정치 제도를 그런 이방 국가들이나 악한 그런 나라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식대로 그런 제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병마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도 왕의 능력이나 백성들의 여론을 좋게 만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거 딱 읽으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것 때문에 실패한 왕이 누굽니까? 최초의 왕이 솔로몬이죠, 그죠? 3천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리 잠잠히 생각하고 율법의 뜻을 따라서 경제를 생각하고 국방을 생각하고 그리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치 제도를 똑바로 쓸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건 역시 최초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는데 그 부귀영화, 이것에 나중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중후반부터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걸 두고 뼈저리게 탄식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경고하잖아요, 그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0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치 제도를 개발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발되어진 그것,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성경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같으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에 맞게 이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개발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한 평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것을 쭉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그걸 위해서 어떤 일상의 생활을 익히라고 합니까? 18절에 이 율법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지시대명사 이 해놓은가, 여기서 이 해는 이 지시대명사는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배우고 모세가 치리하고 권징하고 할 때 이 율법서에 근거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았던 대로 율법의 뜻을 해석하여 그것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배우고 이 가치관 위에서 그들이 익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딱 되었을 때에
이 정치 제도를 좀 더 민주적으로, 아니면은 좀 더 공산주의적으로, 아니면 좀 더 뭐 주사파적으로, 아니면은 좀 더 극우적으로 그렇게 변질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누가 정권을 잡았던 세상 주변이 어떤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던 너희들이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절대 신뢰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 하지 마라. 공산주의가 네 주변에서 팽배하든 민주주의가 네 주변에서 팽배하든,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제 원리가 되든, 아니면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로 뭐가 일이 되든, 그것을 보면서 그거는 경쟁의 대상이지 그게 네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네가 딱 경쟁력 있게 살아나면서 적과 꿀을 차지하고 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이 율법서에 있는, 이 율법서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죠? 어느 때든지 간에 코로나19가 있든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든지, 불경기든지 호경기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라. 그걸 위해서는 이 율법서, 이걸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이 율법서 읽기와 이 율법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게 일상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 하는 거죠? 19절에서는 두 가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보면 선거철이 되면은 뭐 교회 이야기들 해서 뭐 집사다 장로돼서 교회 찾아와서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 그냥 걸쳐 있을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국회에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생색낸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비록 비단 이 정권만이 아니라, 그죠?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고민이 묻어나오는 정치를 실감나게 한 정권이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언제나 이 율법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을 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뭐죠? 19절 마지막에 지켜 행할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딱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불경기든지 호경기든지, 그 다음에 용접봉에 불 붙이고 싸우든지 불 끄고 싸우든지 한결같기를 바라요. 그러면 딱, 제가 교인들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부 싸움 할 수 있죠. 이제는 그래 싸워도 경쟁력 있게 부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싸우겠어요? 부부 싸움 딱 하기 전에 둘이 손 딱 잡고 기도하자. 딱 꿀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싸우자. 그러면 정말 경쟁력 있게 싸울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연애할 때 싸우거든. 그럴 때도 싸울 때 딱 기도하고 싸우라고요. 커피 한 개 딱 놓고, 니도 요 손 올리라. 나도 손 올리고 딱 잡고, 하나님 우리 싸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눈 뜨고 딱 싸우는 거예요. 아주 그럼 경쟁력 있게 싸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부부들이나 이 청년들이 연애하는 교제는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삶은 살수록 싸우고 싶고, 근데 그 싸움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요만큼 하고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요 이제 한 절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켜 행할 것이니라. 첫 번째, 지켜 행한다. 지 마음대로 이 행해서는 안 되죠. 이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 마음대로 이리 해먹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어느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등록만 해놨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이름 팔아서 지 정치적 표반만 자꾸 챙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세워서 정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경쟁력 있는 정치 제도가 되려고 하면은, 그 수장이 되는 왕이 너는 이 율법서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성경적 사고를 하는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에 익혀지고, 그 경외함 이걸 따라서 네 행동이 딱 정리가 되도록 해라. 그죠? 그리하면은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는 좀 전에 기도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해서 싸울 때에 상대방 비난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나를 몰라주고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이 나올 심성이 없습니다. 아내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남편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한 배우자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게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다 내 몸에 배해서 그게 내 인격이 되어 있고 성품을 통제할 때에 이 왕이 절대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헛된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민심을 요래조래 움직여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이 참 이 다섯 손가락 꼽을만 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왕들이 아합 왕처럼 이 백성들을 지 놀이개처럼 써먹고, 그 거짓말의 어떤 이런 공약을 가지고서 백성들, 그래야 하는 왕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들이. 언제나 다윗 같은 왕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던 이게 실력이 없어서 그렇든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진지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에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유부단과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이래 보면은 속도를 내고 뭔가 민심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이러한 여론 조작을 절대 안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볼 때는 급한 사람 상황에서 볼 때는 참 느린 것 같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나, 그러나 그들의 처신은 분명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까 다윗의 왕조는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왕위가 영원했습니다. 그죠? 영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할 때에 그 새로운 환경 그리고 목적에 이르는 그걸 위해서 순진하지 말고, 순진하게 살지 말고 순수하기를 힘쓰시라. 이 순수함, 여기서 나오는 경쟁력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것을 지킵니다. 이거는 내 의지나 어떤 새 속에서 조급함을 느끼는 데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표피적인 경쟁력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이 다 내게 배어 있을 때, 이 가치관은 어떻게 내게 배어 있죠? 이 율법서를 내 곁에 두고, 평생 내 곁에 두고 이 율법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 영성의 셈이 언제나 흐를 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런 어줍잖은 환난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 내 가정을 세우는 목적, 어떤 면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것도 가정의 정치입니다. 그걸 경쟁력 있게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 또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